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받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제가 확인을 제대로 제가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누가복음 있죠.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 위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헌금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계시옵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저희가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그리고 우리의 물질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기타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이는 헌금이 되게 하옵시며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헌금을 잘 또 사용해 낼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바친 손길 위에는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영혼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힘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성도의 삶,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옵시며 모든 일에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책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헷세대의 축복을 풍성히 누려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뒤늦게 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제가 찬양도 인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숨 좀 고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코도 풀고요. 좀 양해를 바랍니다. 좀 여러분 바도가 되실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한 번 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숨을 골라야 됩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있어요. 새벽 예배 시간과 그다음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저를 아주 눈을 크게 두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또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도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의 요청에서 비롯되죠.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비유를 너무나 잘 알죠. 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이 상당히 익숙할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자신의 가정의 재산 상속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비유는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하여 나와 내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며 문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요청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 사회적 배경을 알면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이 사람은 합당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본질, 그 사람의 마음의 본질을 이제 말씀해 줄 때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랍비에서 찾아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요. 랍비입니다. 랍비에게 찾아가 재산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곤 했습니다. 랍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 오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권위와 존경을 받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랍비에게 찾아가 이러한 법정 소송 문제, 이 분쟁을 요청하곤 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권위 있는 선생으로 인정한 것은 맞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공정한 판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요청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히 거절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재산 상속 분쟁에 개입하기를 거부하세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문맥적으로 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개인의 현세적인 목적을 위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러 오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측면에서 또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마음을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좀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한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이 중요하죠. 함께 우리 말씀 슬라이드가 있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 요청을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시되인 것이죠.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13절을 보게 되면 무리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넓게는 12장 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듣고 있는 자로서 또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핍박 가운데서 나를 부인하지 말고 나를 시인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 문맥 속에서 보게 되면 이 본문이 상당히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딱 카메라를 돌리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세요.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복수형입니다. 예, 이 말씀은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 여러분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재산 상속 문제를 요청한 자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상속 문제를 공정하게 중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목 이상을 원하거나 유산을 당장 가지려고 했다는 것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석이 들어가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래도 뒤에 부분에서 여러분 보완하면 괜찮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하며 또 오늘 이 말씀을 또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탐심은 무엇입니까? 네, 탐심은 무엇입니까? 문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이죠. 예,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더 많이라는 것과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상당히 모호해요. 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나요? 있잖아요. 방 2개에 살다가 3개 살고 싶으세요? 안 살고 싶으세요? 방이 다 4개이신가 보죠? 예. 제가 방이 2개라서 그래요. 제가 2개가 있는데 3개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탐욕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 문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탐욕인데, 근데 이것을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깊이 하려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이죠. 예,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인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돈 여러분 많이 필요하시죠? 필요하시잖아요. 예. 정직하게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속으로요. 예. 더 많이 안 필요하세요? 예. 저도 더 필요한데요. 예. 물질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필요한데 써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좀 더 가지려는 마음을 내가 절제해야겠다 하고 오늘 예배당에 나가시면 차 운전하시면서 싹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요 예배당에서는 내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근데 운전하면서 딱 하면서 탐심 들끓어 올라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탐욕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저분은 충분히 집이 있는데 또 집을 샀어? 이야, 정말 탐욕적인 사람이다. 또 이렇게 또한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들여보니까 그분은 정말 정직하게 잘해서 수익을 잘 거두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잘 쓰이고 있다 그러면 오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탐욕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정말 탐욕을 부리는지 아닌지는 정직하게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상당히 인기 없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욕과 여러 사기, 이러한 다른 죄악에서는 사람들이 끄덕여지는데, 왜?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난 사기치지 아니하고, 난 깨끗하니까. 근데 탐욕을 하면 사람들이, 나는 나와 무관한 이야기다 하면서 그 탐욕을 이야기하면 그때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러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예. 왜요? 나는 탐욕적이지가 않기 때문이다라고 자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보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전하는 자에게도 먼저 저에게 1차적으로 저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스트러글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탐욕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정말 복된 인생인가? 우리는 자신을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힌트는 주셨지만 우리가 한번 비유를 통해 한번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유를 잘 아시지만 혹시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천천히 한번 보죠. 16절에서 18절 비유의 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러분 1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한 부자를 소개하는데 그 부자가 고민하는 바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떤 고민인가요?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그의 풍년이 일어나 소득이 확 올라가게 된 거예요. 예상치 못한 그 소득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 빵집 아들로서 자랐기 때문에 대목을 맞이하거나 어떤 때는 장사가 이렇게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그 표정이 밝으시면서 다니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반대로 장사가 안 되면 울상이겠죠. 그렇잖아요. 뭔 일을 사업을 하거나 뭔 일을 할 때 특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그 소득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참 뿌듯하죠.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빵집을 하셨기 때문에 언제 큰 소득을 얻으셨냐면 성탄절입니다. 케이크를 한 500개 만드셨나요? 그러면은 매출이 어마어마하죠. 저는 그 장사꾼의 아들로서 지냈기 때문에 잘 알죠. 자, 여기 보세요. 이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풍년이 일어나 소득이 확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자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고민이죠. 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 끝에 곡간을 덜어 더 크게 지어 곡식과 물건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부자의 태도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이 부분 석절을 읽었는데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비즈니스 마인드 아닌가요? 그는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죠. 그는 정직하게 투자하여 정직하게 높은 소득을 쌓으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맞죠? 16절에서 18절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는요, 부정직하지가 않아요. 정직하게 투자하여 높은 소득을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까지 말씀을 볼 때 그는 탐욕을 부린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부도덕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비난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19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보게 되면 탐욕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그 비유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바짝바짝 반응하지만 어떤 사람은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말로 듣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정말 이 말씀에 한번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말씀을 드리자면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번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하반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여기서 이제 탐심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 부자는 물질의 소유가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영혼까지 평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소유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인생의 행복이란 소유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15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요. 여기 힌트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탐심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죠. 재산 상속을 해결받기 위해 온 자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의 중심에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죠. 옛날에 그 아파트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한국에서 어린 시절에. 저는 아파트에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한번 좀 살고 싶다라는 부러운 마음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광고 시간에, 광고에 딱 TV를 보면은 아주 행복하게 그 아파트를 싹 들어가서 막 그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이제 하는 그 광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별로 기억이 안 나시는 거. 근데 정말 그런 게 아닐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들어가 보니까 그 삶은 행복하지 않은 거죠. 예. 선전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또 이러실 거예요. 좀 그런 아파트라도 내가 한번 들어가서 살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내가 참 행복하겠다라는 또 생각이 있으려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큰 집에 살면 행복하고 작은 집에 살면 불행하나요? 맞나요? 아닌 것 아시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좀 넓은 집에 살고 싶은데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정말 정직하게 일을 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속에 밟아 나가야겠죠. 가진 것이 없으면 불행하고 많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게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내가 넉넉하고 내가 잘 있다고 해서 그게 마치 행복을 주는 것처럼 살면 그게 탐심인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부럽습니다. 좋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불편하죠. 작은 집에 사는 것이. 여러분 다 이민 생활을 하셨을 때 다 아파트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아닌 분도 계시겠죠. 예,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 나가면서 이민 생활을 여러분 잘 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비유에 소개되는 사람은 넉넉하면 자신의 영혼까지 안전할 것으로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탐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20절을 보면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탐심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2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소유를 가지고 행복하다고 한 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상당히 여러분 주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상당히 나이스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바보야, 이겁니다. 좀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장 전체를 여러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근데 관심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요. 자기의 현세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이죠. 다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14편 1절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어리석은 자에 대해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이 그들이 살면서 하는 선택과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무신론자처럼 산 사람이 많았어요. 누가요? 구약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르게 믿는가가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바르게 믿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그런 풍요로운 미국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요. 우리는 그 찬양을 서두에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찬양은 상당히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무시하고 머리로는 알아요. 끄덕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 자가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지금 어리석은 부자의 심각성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 부자가 된 것으로 착각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풍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 태양, 좋은 토지를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 부자의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곧 멸망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심각해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20절.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보세요. 이 말씀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언제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그러면 도로 찾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내 것이 아니라 창조주 생명의 주관자에게 우리 인생을 반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탐욕적인데 그 마음에 소유에 있는 것으로 행복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게 안위가지고 나에게 모든 것을 보장해주고 영혼까지 평안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자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납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렌터카가 생각났습니다. 렌트카가 여러분 잘 아시죠? 렌트카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인생은 렌트카입니다. 여러분 렌트카 빌려보셔서 타보셨을 것입니다. 사고 때문에 그리고 이사를 위해서 저도 종종 이용합니다. 여기 또 올 때 일주일 운전해서 트럭을 빌려서 이렇게 왔죠. 그리고 제가 2년 전에는 밴이 없어서 이제 밴을 빌려서 여행을 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 렌터카입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인생이 렌터카입니까? 렌터카는 내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죠. 우리 인생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이는 예수를 믿지 않아 진심으로 믿지 않아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이는 예수를 정말 진심으로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소유가 만족감을 주고 행복감을 주고 평안감을 주어 모든 것이 안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자신의 인생이 렌터카임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과 렌터카의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렌터카는 반납일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3일 계약하면 3일 뒤에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계약대로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반납일은 언제인지 아나요? 모릅니다. 주님이 오늘 밤에 와라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오래 살 것처럼 계속 쌓아두면서 그것이 나에게 평안과 인생의 행복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 자가 바로 탐욕을 부리는 인생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향해 다시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며 읽도록 할게요. 20절
20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너의 인생이 누구의 것이냐? 네 것이 아니야. 너의 인생은 렌트카야. 빌려진 인생이야. 반납일이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렌터카 반납할 때 그냥 반납하죠. 거기다가 옵션을 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인생 렌터카인데 막 옵션을 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막 여러 가지 막 장착을 하는 것입니다. 가죽 시트가 아닌데 그 렌트카에 막 가죽 시트를 달고 위에 뭐라고 하나요? 창문 위에 예, 그것을 다 달고 막 그리고 반납하나요? 절대 그렇지 아니하죠. 그렇게 인생을 렌터카인데 계속 쌓아두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렌트카를 빌리면 그대로 청소 잠깐 해주고 반납해주지 거기다가 옵션을 달아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말씀을 하나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가 주인 행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전곡을 찌르는 말씀인데 21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인생은 소유가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했고 또 이 사람은 지금 어리석은 자라고 또 평가를 받았으며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탐욕을 발견합니다. 탐욕이란 여러분 제가 오늘 데피니션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드려서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에 남으시면 됩니다. 메모러블 센텐스를 제가 여기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탐욕이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사는 것. 이게 탐욕입니다. 그러면 더 가지려는 욕망보다는 좀 더 구체화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탐욕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 있는 인생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탐욕이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탐욕을 물리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죠. 그의 독백에는 자기 자신을 일컫는 말이 몇 번 나오나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고 한번 볼펜을 가지고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까요?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주어가 내가 많이 나오는데 17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표시를 하시면 좋습니다. 예, 성경책 많이 헐거워지면 새 거 사면 되잖아요. 17절 보세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동그라미 곡식 쌓아둘 것을 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 또 이르되 내가 동그라미 이렇게 하리라 내 동그라미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더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먹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인생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인 것이죠. 예. 내러티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반복된 표현을 찾으면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탐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탐욕이란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탐욕이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다고 드렸죠. 그럼 좀 더 구체화드리면 탐욕이란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아시면 12장 전체 그리고 22절에서 34절을 통으로 읽으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마음속 깊이 새길 수가 있고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여러분 오늘 찬양한 것처럼 복이 있도다.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사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탐욕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볼 수는 없죠. 22절에서 34절을 다 볼 수는 없는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문맥 속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제가 오래전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이 누가는 이 대목에서 이걸 넣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과 이 결부되어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22절에서 34절에 있는 것인데 31절 슬라이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31절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여러분 해석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그게 복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알면 뭐해 하면서 회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 뭐해가 아니라 알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두들겨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결코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혹시 내 프레임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내가 만든 신을 섬기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70이고 80인데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을 영위하며 산다면 착각하며 사는 인생이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가야 됩니다. 내가 모아둔 재산 누가 갖나요? 내가 갖나요? 배우자가 가질 거나 아니면은 아내가 갖겠죠. 그래도 나는 I'm so happy.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잖아요. 또 한켠에는 그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여러분 어떤 사람마다 틀린데요. 여러분 31절 한번 보세요. 31절을 보게 되면 탐심이란 우선순위의 문제다라는 것.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나와 있죠. 예수는 탐욕을 우선순위의 문제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탐욕을 너무나 제한적으로 봐서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나는 탐욕을 부리는 인생이 아니지. 나는 정말 성실하고 나만치 열심히 사는 나와보고 그래. 얼마나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는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지만 뿌듯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산다? 그게 탐욕을 부리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는요, 현세적인 문제를 위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성령님도 알아요. 성경도 압니다. 심지어 복음도 알아요. 복음을 제시합니다. 저 다 아는데요. 꿈벅꿈벅. 다 아는데요. 단순한 지식적 동의에 불과하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종교를 믿는 것이고요. 샤머니즘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면 샤머니즘입니다. 현세적인 목적으로만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샤머니즘이에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그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 주님 없는 복음인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 주님 없는 복음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렸고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십니다. 제가 누가 읽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없는 복음을 구매하셔서 꼭 읽어보십시오. 그것을 깨닫는 자는 복 있는 인생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분명히 도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빠진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없는 복음은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주인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복음을 읽고 있는 인생은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은 탐심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 그의 탐심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며 자기의 마음의 길을 걸어가도다 하면서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동기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모든 영역에서 탐심인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탐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삶의 동기와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십시오. 더 늦기 전에 점검해 보세요. 그것은 단지 물질만이 아닙니다. 시간, 물질, 재능,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이 내가 우선시되며 탐심의 제약을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면 죄를 저지르며 살게 되지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로막게 되죠.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유하십니까? 주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사시나요? 하나님은요, 결코 내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 내가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가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가를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라는 것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위해 돕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와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어디서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죠. 그 자가 바로 헤세드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룻기서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죠. 참여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제가 잘 압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룻기서를 보면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그 인물은 보아스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보아스는요, 풍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받은 은혜를 움켜쥐지 아니하고 나눠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인생을 주목하셨고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하셔서 룻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움켜주는 삶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누어주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은 주시며 주시는 분이시고 또 주님은 또한 찾아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며 헤세드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신령한 복을 누린 자로서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인생, 탐욕을 부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넉넉히 나누어주는 그러한 헤세드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더 마음의 문을 열고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와 힘든 자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선교사님들을 더 돕고 또 우리 방주의 공동체는 정말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가정과 자녀들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